자, 오늘 시편은 표제어가 있어서 아삽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에서 11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입니다. 또 아삽은 다윗 시대에 살던 사람이고 다윗이 세운 찬양대 인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레위 지파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역사 대대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니까 참으로 경건한 신앙인인 아삽은 대단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의 악인들이 대단히 융성하고 형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악인들인데도 그들은 부유하고 살찝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공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대로 악행을 해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무슨 악한 말을 해도 당당하고 거만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을 때도 평온하게 죽고 어떤 괴로움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의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시험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리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 평생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헛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헛수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이 질투심까지 났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시편은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쏟아놓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아삽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은 성경에서도 유명한 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받고 있다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이 시편 73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 이 시인은 계속 말합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관, 잘못된 신학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망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 괴로운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나도 저 악인들처럼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까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이 시인은 경건한 시인이기 때문에, 경건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어찌 저 경건한 성도들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랴, 이 경건한 성도들의 반열에 내가 어찌 들어갈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방황하고 울부짖는 한 마리 짐승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삽은 아까 누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다윗이 세운 찬양대 대장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성전에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이렇게 괴로워도 할 일이 있어요. 찬양대 인도자입니다. 그것도 수석 인도자입니다. 다윗 왕의 임명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예배 찬양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속은 이렇게 아주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그는 지금 당장은 찬양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해야죠. 그래서 그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에게 확연히 진리가 동터오르는 것처럼 깨달아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영감이 그에게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17절부터인데요, 내일 토요일 본문입니다만은 오늘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이 아삽이 지금까지 마음과는 달리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 모든 내용이 17절 이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악인들이 비록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악인들이 평생 어떤 벌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절대 허용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순식간의 시인은 바로 이 악인들이 비록 죽을 때까지 아무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도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그대로 죽고 나서도 번성케 하고 흥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재밌고 신기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꿈에서 깨면 어떻게 되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지상에서 꿈 한 번 잘 꾸고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은 그들에게 꿈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은 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지상에서 행한 악행을 책임지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21절 이하에서 시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성찰할 때 아이고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도 잊어버린다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내가 무지몽매해 가지고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이렇게 시험에 내가 잘도 빠진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려면 정말 멀었구나,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평생 얄팍한 신앙으로 내가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주 꾸밈없는 그런 마음을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3절에서 보니까 항상 자기 평생에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자, 25절로 넘어가면은요, 이것은 요절이죠. 찾으신 후에 함께 읽고자 합니다. 25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요. 28절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찬양대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이 일을 스스로 보람있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인의 승리에 찬 선포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아삽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회복한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